성경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입니다. 1절로 21절 끝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다.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둘 때에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수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가대 그 메시아의 한 소절인데 참 명곡이고 또 너무너무 은혜가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두 번째입니다. 지난번에 말씀에 공감하셨던 분이 꽤 많으신 모양이에요. 성도님들이 참 내가 처한 상황과 비슷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 지난번에 그 연장선상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귀를 쫑긋 세우시고 성경 속에 이런 내용들이 다 있는 거구나. 또 오늘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또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창세기 13장 이렇게에 대해서 좀 배우셨고 오늘은 이제 15장부터 17장까지를 이제 살펴보는데 이 내용의 중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에요. 이 언약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읽으신 본문의 15장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언약들이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오경에 큰 영향을 끼치는 거고 전체 뼈대를 잡아주는 거거든요. 이 언약이 후에 언제 이루어집니까? 이 영토에 대한 언약, 아브라함의 후손에 대한 언약, 이 언약이 결국 여호수아 때 가서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가나안을 정복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오경의 구조와 틀을 사실 이 약속이 다 잡아주는 거거든요. 지금 이스라엘이 저 팔레스타인 땅을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즉 땅 문서와 같은 그 역할을 해주는 언약이 바로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에서 맺어진 이 언약입니다. 자,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지난번에 13장에 롯과 헤어지는 이야기가 나오죠. 14장에 가면은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한 이야기가 나오고 또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15장에 또다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 번 언약을 하시죠.
여러 번 나타나시죠? 한 번이 아니에요. 한 번에 다 주지 않죠. 하나씩 주면서 하나님의 계시가 점진적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프린트물 받으셨죠? 창세기 15장 1절 다 함께 복록하시면 시작.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큰 보따리를 이제 언약의 보따리를 아브라함 앞에 딱 풀어놓으시는 건데,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 저는 아들이 없지 않습니까? 제 후사가 없지 않습니까? 저한테 복을 주셔도 내 대해서 끝날 건데 상속자가 없는데, 그나마 상속자라고 할 수 있다면 엘리에셀이 있습니다. 그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아무리 복을 받아봤자 무슨 의미가 있냐는 넋두리가 깔려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분명히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면 아브라함이 자신의 잠재적 상속자를 하나씩 잃어버리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죠. 처음에 롯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롯도 아니라 그러고, 여기 좀 보여요. 엘리에셀이라 그러잖아요. 엘리에셀이 그나마 내 상속자다, 내 집에서 길리운 사람. 근데 그도 아니라 그러잖아요. 지금 나중에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겨우 얻었는데 그도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나름대로 소망의 끈을 붙들 수 있는 건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하나씩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의 줄은 하늘에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소망의 줄 외에는 없는 거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섭리를 잘 오늘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오늘 언약에 여러분 보시면, 집에 가서 여러분이 오늘 말씀에, 오늘 아마 정신이 없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다 듣고 몇 번 곱 씹어보면서 15장 17장까지 한번 진중하게 읽어보시면 깊이 이해가 될 겁니다. 근데 하나님 여기서 선을 그어주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엘리에셀이 아니고 너의 후사는 너의 몸에서 나온 사람이 너의 상속자가 될 거라는 거예요. 이 선을 그어줬어요. 자, 창세기 15장 4절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아멘. 밑줄 그어져 있죠? 내 몸에서 날 자가.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굉장히 아쉬운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사라의 몸에서 너의 상속자가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면 모든 게 달라집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이 엄청나게 편해지고 모든 게 명확해져요. 그런데 너의 몸에서 난다 그런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버리니까 너무너무 애매하게 돼버린 거예요. 애매하게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그렇습니다. 정말 사람 힘들게 만들어요. 제가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 워딩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 사라의 몸에서 나올 거라고 하면 얼마나 쉬워. 네 몸에서 나올 거라 그러니까 미치게 환장하겠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절대 공짜가 없어. 끝까지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끝까지. 공짜가 없어. 생각해 보세요. 사라의 몸에서 나올 거야 라고 얘기해 주면 이 두 부부가 입장이 편해집니다. 느긋하게 기다리기만 하면 돼. 언젠지 보지만 네 몸에서 나온다 그랬으니까. 근데 이거 아브라함의 몸이라 그러니까 일이 꼬이는데, 분명히 약속은 주어졌는데 현실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이 제목이 뭐예요? 믿음과 현실 사이잖아요. 괴리가 커요. 아브라함이 받은 선물 보따리하고 현실이 달라. 사라는 약속은 받았는데 자기는 이후로 수십 년간 뭐예요? 임신을 못해. 생산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16장 이후에 이 애매한 상황이 다 벌어지는 겁니다. 네? 이후에 아들이 계속 나오질 않으니 사라가 얼마나 괴롭고 아브라함도 힘들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너 밖으로 나와봐. 프레젠테이션을 하십니다. 저 하늘 봐. 저 별 보이지? 저 별처럼 너의 자손을 창대케 할 거라.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아브라함이 어떻다 그랬어요? 믿었다 그랬습니다. 믿었다. 그래서 베헤민이라는 거예요. 아멘 할 때 쓰이는 동사죠. 아브라함이 아멘 하고 믿은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증거를 요구합니다. 명확한 걸 요구를 해요. 그때 하나님이 야, 제물을 준비해라. 뭐 이 동물 저 동물 준비해서 몸을 동물의 몸을 반으로 정중 반으로 쫙 갈릅니다. 갈라 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체를 마주보게 이렇게 해놓고 하나님이 불의 형태로 횃불의 형태로 나타나셔서 그 쪼개진 그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는 언약의 방법이에요. 불이 쫙 그 사이를 지나가요. 그러면 이제 그 언약이 이제 맺어진 거거든요. 그 불은 여러분 뭐 떨기나무의 불처럼 그렇게 불이 그 어둠 속에서 불이 쫙 나타나가지고 그 사이를 지나가는 거 한번 상상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예언을 해주시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이 먼 미래에 있을 아브라함의 후손이 겪게 될 일들을 다 예언해 줍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13절로 14절에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너는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자, 이 말씀 묵상해 보면 정말 깊이가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별 보여주면서 창대하게 하고 이 복의 보따리를 푸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창대하게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냥 좋은 말만 쭉 해주시면 되는데 하나님은 참 신비하게도 그 약속에 담겨진 고난의 상황까지도 예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실 때 장밋빛 청사진, 핑크빛 미래, 너 무조건 잘 될 거야, 너한테 좋은 일만 있을 거야,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약속이라는 빵을, 잘 구워진 빵, 먹음직한 그 빵을 여러분에게 딱 주셔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거를 딱 먹습니다. 근데 그 약속이라는 빵 안에는 앙꼬가 들어있어요. 앙꼬가 거대하고 큰 약속을 주는데 큰 빵이 주어졌어요. 근데 그 빵 속에는 고통이라는 앙꼬가 들어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줄 때는 그냥 달짝지근하게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그 빵을 한번 탁 씹어보면 왠지 쓰고 입에 까칠까칠하게 맴돌고 뭔가 이 씹기가 껄끄러운 말이에요. 그게 그 앙꼬가 그 안에 싹 들어있어요. 거기에 그거까지 약속으로 들어있는 거야. 그거까지.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어렵죠. 중요한 거는 고난과 하나님이 주는 약속이 하나라는 거예요. 그 빵 안에 앙꼬처럼 들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두 개가 같이 간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영적으로 귀중한 교훈이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많은 걸 생각하게 만들죠. 네, 많은 걸 생각. 믿음과 현실 사이에 괴리가 그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똑같은 복인데 결국 하나님이 성취하실 약속인데 그 빵 안에 든 앙꼬 때문에 괴리가 느껴지죠.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시려면요 정해진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지 몰라요. 우리는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을 말씀 안 하실까? 뭐 20몇 년 후에 너가 아들을 이삭을 낳게 될 것이다. 처음부터 얘기해 주시면 되는데 그렇게 말씀 안 하시거든. 근데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을 말씀 안 하시는 게 그게 신앙생활의 정수예요. 왜?
모르는데 그날을 기다려야 되는 거. 응? 그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죠. 이 연설을 보시면 여러분이 그날이 오면 이러지만은 뭐 몇 시, 몇 분, 몇 초 뭐 이런 얘기는 없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삭을 주겠다고 약속하실 때도 한참 후에 100세 때 이삭을 얻는데 그 1년 전에 99세 때 나타나서 그때 막 그 전에 주거든요. 하나님은 참 여유 있게 기다리게 이렇게 미리 딱 정해가지고 때를 정해놓으면은 우리가 느긋한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약속을 준 것이 우리에게 뭐가 돼요? 걸림돌이 돼요. 왜? 우리는 조급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을 준 게 오히려 우리에게 걸림돌이 돼가지고 16장 이후에 하갈의 문제가 생기고 이스마엘의 문제가 생기고 다 그런 사단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시내산에서 사건을 잠깐 장면을 옮겨가지고 시내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내산에서 그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모세가 잠깐 계명받으러 없어진 사이에 그 난리를 친 거 아니에요. 그때 우리는 뭐 이런 놈들이 다 있냐? 에?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배신할 수가 있냐? 이런 생각을 하지만은 만약에 이스라엘이 신앙적으로 권태기였다면 사실은 뭐 이상할 것도 없죠. 예를 들어서 부부가 권태기다 그러면 남편이 한 몇 달 없어져도 그러니 하겠지.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출애굽해가지고 하나님을 만난 상태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홍해가 갈라지는 걸 막 봤잖아요. 구름기둥 불기둥 막 봤잖아요. 지금 막 본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갑자기 없어진 거야. 사라져버린 거야. 그 지금 막 사라져버린 하나님에 대해서 견디지를 못해가지고 뭔가를 붙잡고 싶은 심정으로 송아지를 만들었는지도 몰라요. 없어진 하나님을 대신 만드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이것이 애굽에서 너희들을 이끈 신이다.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실 우상에 미쳐가지고 그러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게 하나님이었다고 믿고 싶었던 건지도 몰라요. 왜? 하나님이 갑자기 없어졌으니까. 이게 우리를 이끌어낸 그 신이라고 생각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참지 못해요. 막상 내 안에 딱 뭐가 떨어져서 쇼부를 봐야 돼. 그래야 마음이 시원하지. 안 보이고 막연하게 기다려야 된다 그러면 이게 못 견뎌요. 거기다가 언제까지인지도 모르고 기약 없이 기다리는 건 더 못 견디요. 그러니까 돌이켜보면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 성경의 인물들도 마찬가지다. 우리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실수하고 넘어지고 실족하고 얼마나 우리가 중간에 하나님의 일을 망치는지 성경에 보면 기다리지 못해서 하나님의 일을 망친 사람을 많이 보게 되고 그 뒤치다거리를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 다 보게 됩니다. 이게 다 믿음과 현실 사이의 괴리에서 나타나는 일들이에요. 만약에 몇 월 며칠 몇 시에 너한테 아들을 줄게 라고 말씀하시면 별로 신앙이 필요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필요치가 않죠. 왜? 그냥 놔둬도 되는 거니까.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면서도 그 오랜 세월을 안 주시는 거는 역설적으로 보면 그 두 사람이 신앙적으로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안 주셨다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주 다각적으로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느 무술하는 사람이 고수가 있어요. 근데 제자가 들어왔어. 제자가 막 이걸 훈련을 해가지고 자기 스스로는 고수가 됐다고 생각해. 근데 스승님 저 하산하겠습니다. 너 아직 안 됐어. 아직 멀었어. 좀 더 수행을 닦아야 돼. 저 득음했습니다. 너 아직 못했거든. 저 득도 했습니다. 아직 못했거든. 나는 다 된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엔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의 기다림을 우리도 기다리는 거고 우리의 기다림을 또 아브라함도 기다렸던 거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뭔가가 명확했으면 좋겠어.
만약에 아브라함이 어디서 합한 채를 구해오면 너한테 아들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야 너가 누구하고 싸워서 이기면 그 이긴 것으로 아들이 생길 거다라고 뭔가 목표와 해결책이 명확하면 얼마나 속이 시원합니까? 왜? 그것만 이루게 되면 나한테 아들이 생길 거니까 분명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냥 너를 통해서 아들이 나올 것이다, 후손이 나올 것이라고만 얘기를 해놓으니까, 자세히 말씀을 안 주시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한테 인생에 대해서, 인생 설계에 대해서, 저에게 와서 신앙에 대해서 묻는 문제도 다 여러분이 뭔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가는 과정 속에서, 그 믿음과 현실의 괴리 속에서 저한테 질문하시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믿음을 끝까지 요구하실 뿐만 아니라 인내를 요구하십니다. 결국 우리가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 인간의 부족함이 드러나고 진실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15장에서 언약을 이렇게 주시고 나서 16장에서 바로 발생하는 사건이 뭐냐면, 우리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하갈의 사건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언약을 아브라함이 받은 게 사라에게 바로 걸림돌이 되어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잘 듣고 계세요? 아브라함이 받은 언약이 곧바로 사라에게 걸림돌이 되어서 나타나요. 자, 약속은 받았는데 내가 사라예요. 나는 임신을 못해, 출산을 못하는 상황이야. 그러면 사라 입장에서는 자불안석이에요. 야, 하나님이 내 남편을 통해서 큰 약속을 이루실 텐데 나한테는 이 아들이 안 생기고, 이렇게 되면 남편도 나만 쳐다보고 있는 거고 나한테 아들만 기다리고 있는 거고, 이렇게 되면 이거 민폐 아니야? 내가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데 걸림돌 아니야? 나만 보고 지금 나만 바라보고 앉아있는 이 상황이 이게 이렇게 계속 둬도 되는 상황인가라고 사라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지. 현실적인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과연 적극적으로 내 방법을 찾아가야 될 것이냐, 아니면 그냥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를 기다려야 될 거냐에 대해서 이 문제가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사라가 결국 하갈을 선택했던 것은 그가 연약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가 동시에 현실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라의 선택을 100% 이해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또 있는 거예요. 지극히 현실적인 이야기인 거예요, 이거. 그래서 사라가 하갈을 들여보내가지고, 사라가 좋아서 그랬겠습니까? 자기한테 안 나오니까 결국 이렇게라도 해야 되나 싶어가지고 결국 하는 건데, 그 결과가 참담한 거예요. 하갈이 아이를 갖더니만 자기를 멸시하고 무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여러분 안 봐도 비디오죠. 그 여자들 싸움 아시죠? 에? 얼마나 이거 드세고 험악했겠습니까? 에? 대판한 거예요, 이게 하갈하고. 그러니까 도저히 하갈이 못 견뎌서 도망치는데 하나님이 하갈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너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갈을 위로하시고 그에게 나타나셔서 너 주인에게 다시 돌아가라. 그러면서 그의 후손도 이스마엘도 창대케 할 것을 하갈에게도 약속해 주시고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마엘이 누굽니까? 오늘날 아랍 후손의 조상이죠. 아랍 민족의 조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마엘의 후손이 창대케 됐잖아요. 그 씨도 결국 누구의 씨예요? 아브라함의 씨잖아요. 그게 결국 뭐예요? 이스마엘을 통해서 큰 민족이 이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처음에 아브라함의 후손이 창대케 될 것이라는 그 언약의 섭리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잘못해서 낳은 열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또 다른 축복의 통로를 또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스마엘의 후손에게도 창대케 되는 복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착각하지 말아야 될 거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고 우리가 그냥 저질러 놓으면 다 그냥 해결이 되고 뭐 아무렇게 선택해도 된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란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 아브라함이 지난번 말씀 통해서 사라가 자기 누이라고 거짓말했죠. 지금 여기 뭐예요? 사라 말 듣고 하갈과 동침해가지고 이스마엘 낳았죠. 그런데 이 사건들이 다 어때요? 결과가 아브라함과 사라 모두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긴 사건이에요. 믿음과 현실 사이의 괴리에서 어쩔 수 없이 현실적인 선택을 했지만 그 선택들이 그들에게 안겨준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게 만들었나. 자기 누이라고 거짓말 쳤다가 자기 마누라가 바로에게 잡혀가는 그 고통, 자기 와이프가 남의 남자의 품에 안겨야 되는 그 고통을 아브라함이 겪어야 됐었어요. 이거 뭐예요 또? 하갈과의 사라와의 싸움 속에서 아브라함도 얼마나 힘들었고 사라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이 나중에 하갈과 이스마엘을 결국은 그 집에서 내보내는 거예요. 나중에 그렇게 되죠. 내보낸다는 건요, 광야로 내본다는 건 죽으라고 내보는 거와 똑같은 거거든. 그 엄청나게 고통인 겁니다. 자기 사랑하는 아들인데 이스마엘도.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선택에 대한 그 대가와 무게가 엄청났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봐야 되는 거지. 그냥 하나님이 그냥 인간이 툭툭 저질러 놓은 일을 하나님 다 협력해서 이루셨다고, 선을 이루셨다고 그렇게 피상적으로 이해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그 언약에서 그 섬세함에 대해서, 섭리의 섬세함에 대해서 여러분이 굉장히 피상적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적인 묵상을 깊이 해야 돼요. 우리가 선택한 그 선택의 대가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17장으로 넘어가서 갑자기 이제 이야기가 갑자기 아브라함이 99세로 갑자기 점프해서 건너뜁니다. 99세로.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언제 태어나냐면 아브라함이 86세 때 태어나요. 근데 갑자기 이제 이야기가 99세로 건너뛰는 거죠. 이때까지만 해도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 자신의 적법한 상속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까지. 왜? 이스마엘 외에는 없으니까. 그런데 99세 때 갑자기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가지고 언약을 맺는 거예요. 이게 연속적인 언약이고 이제 점진성을 나타내는 것이죠. 창세기 17장 1절로 4절에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러시죠. 예, 밑줄 그어져 있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게 뭐냐면 엘샤다이 하나님입니다. 엘샤다이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이 이삭이 태어나기 1년 전에 99세 때에 이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건데, 자 여기 주목해 보세요. 아까 15장에 나타났던 앞에서 언약이 있었고 지금 또 언약을 하잖아요. 그렇죠? 요 언약이 달라요. 달라. 아까 언약은 뭐예요? 언약 맺을 때 어땠어요? 동물을 쪼개가지고 짐승을 쪼개서 그 죽음을 마주보게 해놓고 그 사이로 불이 지나가게 하는 언약이었죠. 근데 이번 언약은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속에 직접 언약을 새겨놓도록 하셨다는 점입니다. 이게 달라요. 이번 언약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아예 그 언약을 사람의 몸에다 새겨놓잖아요. 그 언약이 뭐예요? 할례예요. 할례. 아브라함이 인류의 대표로 맺은 언약을, 그렇잖아요. 이스라엘의 대표로, 인류의 대표로 15장에 언약을 맺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17장의 언약은 뭐예요?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을 모든 사람이 공유하도록 만드시는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을 모든 사람이 공유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할례예요. 할례.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몸에 지니고 살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 10절로 14절에 보면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의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어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않는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내 언약이 어디 있다고요? 너희 살에 있어. 아브라함이 대표로 맺은 언약을 모든 사람이 공유할 수 있는 언약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례를 딱 받게 되면 아브라함의 언약을 나도 갖고 있는 게 되는 거예요. 이거 안 받으면 어떻게 돼요? 내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배반한다. 이 말씀 때문에, 요 언약 때문에 장차 이제 미래에 나라가 생기고 민족이 형성됐을 때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언약을 배반한 사람으로 취급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사상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이 서구 세계와 인류사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 구절입니다. 이거 오늘날도 대부분의 남자들이 다 포경수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이 헤브라이즘의 핵심 중 핵심이에요. 엄청난 인류사에 영향을 끼친 구절입니다. 이거. 근데 할례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중한 이유가 있어요. 특히 이스라엘처럼 나라가 빼앗기고 수없이 서러움을 당한 이 민족일수록 더 이게 소중한 거예요. 예를 들어 포로기 때를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죠. 이스라엘의 나라가 강건하고 성전이 있을 때는요, 자기 정체성을 그 나라와 성전을 통해서 얼마든지 내세울 수 있어요. 누가 이스라엘 사람한테 너 누구야? 너 어떤 놈이야? 그러면 저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왜? 나라가 있으니까. 저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저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게 자기의 프로필이 되고 자기 정체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라가 없어지고 성전이 없는 상태면은 대단히 일이 복잡해집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 정체성을 내세울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 그런 상황에서 비참하게 살고 있는데 거기서 너는 누구야? 어떤 놈이야? 그러면은 제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나라도 없고 성전도 없는데 뭐라 그러겠어요? 저는 이방인입니다. 막연하게 그냥 저는 이방인입니다. 저는 유랑민입니다. 저는 포로입니다. 저는 노예입니다. 저는 하층민입니다. 이렇게밖에 대답할 수 없잖아요. 나라가 절단났는데 성전도 없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게밖에 자기를 표현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유대인들이 이방의 포로가 되고 바벨론에 동화돼서 사는 상황에서는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편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뭘까요? 첫 번째, 안식일이에요. 어디 가서도 어느 상황에서도 내세울 수 있는 건 그런 겁니다. 저는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제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7일째 안식하셨기 때문에 저도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런다거나 또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저는 할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저는 선택된 백성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이 나라가 없고 언어가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도 이스라엘의 민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자기들의 선조에게 약속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계속 재생산해내는 거죠. 몸에 붙이고 다니고 이마에 붙이고 다니고 심지어 할례를 통해서 내 몸에 새기고 다니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던 거예요. 어디 가나 할례를 받으면서 그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는 것을 기억했던 겁니다. 그래서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이 저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생각해 보세요. 이게 똑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예수님이 너는 내 것이다. 뭡니까? 예수님의 피로 맺은 언약이에요. 자기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면서 여러분과 저와 계약을 맺는 겁니다. 너는 내 거야. 내 피부치야. 내 백성이야. 이건 혈통으로 하는, 육정으로 나는 게 아니잖아요. 하늘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약속. 예수님이라고 어린 양의 피로써 맺어진 언약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의 인을 쳐주시고 측량할 수 없는 섭리를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여러분은 몸에 지니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가 내 안에 흐르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15절로 19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안에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내 안에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자, 결국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을 바꿔주시죠. 아브라함, 사라 이렇게 바꿔주시고 그러면서 이삭이 태어날 것을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재밌는 게 이제야 비로소 사라를 통해서 나올 것이다. 이거 좀 일찍 하시지. 처음부터 그러면 얼마나 좋아. 나 도대체 하나님 이해가 안 갑니다. 이렇게 사람 애간장을 녹여. 처음부터 사라를 콕 집어서 아니야, 사라 너를 통해서 나올 거야 이러면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도 어이가 없어. 그러 다 할아버지가 되고 다 할머니가 돼가지고 앉아 있는데 99세 때 나타나셔서 아니야 사라 통해서 이러니까 웃음이 나오죠. 웃음이 나와. 그러니까 늙은 저와 사라가 무슨 아들을 낳겠습니까 하면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이라 잘 보살펴 주십시오. 이스마엘이라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 아니야 너 안에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삭이 뭔지 아세요? 이름의 뜻이 웃음이란 뜻이잖아. 웃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름을 보면 우리가 이런 생각합니다. 하나님 참 유머 감각이 있으시다. 아니 아브라함이 지금 웃으면서 속으로 웃으면서 이스마엘이나 좀 잘 보살펴 주십시오 이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웃었죠. 후에 사라가 한번 또 웃었죠. 몰래 웃다 걸렸잖아요. 그리고 사라가 또 나중에 이삭을 낳으면서 또 웃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3번 웃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웃음을 기억하게 하시려고. 왜 웃었다는 건 뭐예요? 하도 기도 안 차는 거지 이거. 오죽했으면 웃었겠어 이거. 그러니까 웃었다는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연약함도 보여주지만 이게 얼마나 기적이었다는 걸 또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대대로 기억하게 만들려고 그 진실을 아예 새겨버리는 거야 이름에. 그래서 이삭이다. 이삭 이렇게 주는 거예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센스가 넘치죠? 이게 신적 유머라는 거예요. 신적 유머라는 거예요. 야 하나님 너 웃었냐? 너 이거 웃기고 있나? 이게 웃어? 이러면서 너 벌 줄게 하면서 우스꽝스러운 이름을 그냥 박아놓는 게 아니고 우리 인간의 진실을 하나님이 유머로 승화시켜서 그 이름에 넣어두는 거야. 웃었다. 너 웃었어. 이거 너 기억해라. 너가 웃었다는 거 기억해라. 그래서 너는 이삭이다. 재밌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여러분이 오늘 이해하시는 시간이 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걸어온 길을 돌이켜보면요, 여러분이
지난 뒤를 이렇게 돌아보세요. 내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남겨진 진실의 흔적들이, 그 발자국들이 분명히 있죠. 묵상해 보세요. 곱씹어 보세요. 그러면 그 흔적 속에는 하나님과 나와의 진실이 다 들어 있습니다. 다 들어 있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섭리의 깊이를 제가 이해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인간의 한계와 연약함을 우리 인정하자 이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가 매 순간 선택의 중요성을 이해해야 된다. 그리고 믿음을 가져야 되고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여러분, 믿음과 현실의 괴리가 크죠? 그 빵 안에 안고가 들어있어요. 그 안고가 어떤 식으로 들어있는지는 하나님 여러분에게 다 그냥 이미 다 넣어놔서 빵으로 구워서 줬기 때문에 씹어보지 않고는 모르는 겁니다. 저는 그 안고가 어떤 맛인지 여긴 신맛, 단맛, 쓴맛 말 못해. 왜? 여러분에게 다 그 안고 어떻게 넣어준지 몰라요. 근데 그 괴리가 커요. 여러분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매 순간 최선의 선택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사정과 연약함을 아신다. 현실적인 선택을 여러분이 최대한의 선택을 하지만 그 선택도 하나님이 아셔야 다. 우리 연약함을 아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약속 관계라는 걸 일단 잊으면 안 돼. 네, 하나님 여러분과 약속 맺은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과 인내를 요구하시고요. 아브라함은 땅의 약속을 받았지만 여러분은 뭐예요? 저 영원한 하늘나라의 약속을 받으셨잖아요. 더 위대한 약속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그 약속을 붙드시고 최선의 선택을 하시고 최고의 선택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